반갑습니다. 장윤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좀 찍고 이러다가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하려 했더만 스님이 차담을 하자 그래서 또 불교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30페이지인데 나중에 혹시나 책을 구입하시면 페이지 다 이렇게 체크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금강경 5가의 30페이지 이미 하무스님 이미 그러하였고 또한 장래에도 널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각기 스스로 경에 의지하여 해를 지어서 천하우세에 전하시니, 그렇죠. 모든 분들이 경에 의지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부처님 말씀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손상하지 않고 제대로 그걸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도인 하무득통스님까지 거기다가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살려주는 게 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게 뭐 도인들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그대로만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시대적 언어로 천하 후세에 전하시니 이미 이 경우로서 당시에 이익을 주었고 또한 이 해석을 지어서 그 아름다움을 망고에 흘리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어찌 문의를 새겨서 덕을 이루리요 오히려 금상첨화로다. 부처님의 말씀도 아주 좋은 비단이지만 거기에 이렇게 도인 스님들의 해설이 붙음으로 해서 금상첨화가 된 것입니다. 옥에 티가 없는데 옥에 무늬를 새김에 도리어 좋은 옥의 매끄러움을 상해버리거니와 이 해 오가의 인정 이것과 반대되어서 경의 말씀을 더욱 정밀하게 하며 경의 뜻을 더욱 분명히 해서 마침내 경을 보는 자로 하여금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게 하며 듣는 자로 하여금 활련히 마음을 열리게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어찌 부처님의 빛을 더욱 빛내는 데에만 그치리요 또한 조사의 도까지도 드날림이로다. 열애선도 되고 조사선도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열애라 그러면 조사들은 5조사 덕통스님까지 포함해서 6조사가 있잖아요. 설이 옛사람이 이르시되 삼성 12분교의 이치를 체득하고 묘를 얻으면 어느 곳에 다시 조사스레이가 있으리요 하시니, 즉 교회 별전의 뜻도 역시 이 금강경 밖이 아니로되 오히려 은교에 섭수한 바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제 조사스님들께서 사실에 맞춰서 드러내시니 비단 가르침의 뜻이 전부 드러날 뿐 아니라 별전의 뜻도 또한 여기에 이 선지란 말이에요. 또한 여기에 환하게 드러나도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홀로 전한 직지의 뜻 선지란 말이에요. 바로 직지인시마는 이 선지 어찌 이 금강에 섭수한 바가 되겠는가 하고 의심하니 황매스님이 오조 홍인대사죠. 오조와 조개 6조를 보면 좋게 알 수 있도다. 바로 이 경 안에 선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조사스레이가 있으리요. 여기서 한마디를 하자면, 아니 중국에서 그 똑똑하다는 그런 교학의 일가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쪽에서 서울에서 저 밑에까지 끝까지 선지식이 있다 찾아가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게 여하시 조사스레이였고라고 했는데, 그 질문이 벽암록에 있는 일치기에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닭이니라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가 공부를 하다 가장 궁금한 질문을 했을 거 아닐까요? 여하시 조사스레이였고에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불교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적적대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함축성이 담긴 그런 물음입니다. 그거를 답답고 그거를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닭은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뭘 배운단 말입니까?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지. 나의 존재의 실상, 그것을 그런데 여하시 조사스레요라는 말 속에는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질문자가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관문입니다. 관문. 그것도 모르는 자가 어등떠등 가가지고 그냥 어디서 책 봤다 이래가지고 여하시 조사스레요고 이렇게 질문 던지는지, 아니면 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닮았어 가장 궁금한 것을 질문을 던지는지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언젠가 다시 벼감록 할 때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 하면서 우리들이 천년 이후에 태어나서 만나기 어려운 보배를 만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니 그 다행스러움이 이보다 큼이 없도다. 이 해 오가이를 만난 것을 경사스럽게 여기도다. 하면서 이로써 조사에 한없는 빛을 드날리며 이로써 나라에 큰 복을 뻗치게 함이로다. 쓰리, 만약 이 오가이로 정안이 활짝 열리면 법인이 바로 우리 손안에 있고 교화의 길이 자기에게 있느니라. 하면서 그러나 이 오가이의 편집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나왔길래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저 편집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음을 탄식하노라. 하면서 나는 한 부처님과 오조사의 마음이 한 번 굴림에 문득 보게 됨을 크게 기뻐하노라. 하무스님이 그렇다 이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금강경 오가이가 제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없이 기쁩니다. 3. 한 권의 책 안에 부처님의 법등과 조사의 불꽃이 서로 어울려 비추어서 가히 한번 읽음에 꽃불조의 마음을 다 보게 되니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까닭이니라. 하면서 슬퍼하는 바는 비록 검은고를 퉁기는 묘한 손가락은 있으나 음을 감상하는 아름다운 지혜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산을 연상하는 곡을 양양 바다를 연상하는 곡이라고 잘못 듣는 자가 많도다. 지엄자, 이 글을 해석을 해드리고 풀어주면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한탄스럽다 이거죠. 석자의 옛 검은고에 묘음이 거기 있으니 비록 묘음이 있으나 만약 묘한 손가락이 없으면 마침내 나타내지 못하고, 비록 묘한 손가락이 있어서 검은고를 잘 타더라도 그 선율을 감상하는 자를 만나기 어려우니 훌륭한 감상자가 없으므로 잘못 들어서 아를 양양이라고 들음이 많도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과 이렇게 오가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전을 공부할 때 부처님이 하신 거를 아로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길을 열도록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일부 책 신령스러운 글에 묘한 이치가 그 속에 있으니 비록 묘리가 있으나 만약 장인의 손이 아니면 누가 능히 붓을 빼어서 사실에 맞게 표현하리요. 그러니 비록 사실에 맞게 표현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해하는 이가 매우 적으니 잘 이해하는 이가 없는 거로 얕은 것으로서 깊은 것을 삼고 깊은 것으로도 얕은 것을 삼는 자가 많으니 이것을 탄식함이로다. 그때나 조선시대 초기나 지금이나 계속 이런 자들이 많죠. 성가에도 이렇게 해서 몇십 년씩 또 골마 들어가고 또 그걸 또 정화하고 그게 속고 속이고 이렇게 흘러옵니다. 우리 제발 전부 다 속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부처님 정법을 제대로 배워서 같이 부처가 되도록 합시다. 하면서 또한 경소,
경소 주예라 주예죠. 그래서 거짓이 참된 것에 흘러들어서 우유가 성받고 우유 진짜가 아닌 것이 가짜가 많도다. 가짜가 많아요. 성인이 가신 지 더욱 멀어져서 많은 손을 거쳐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종교라든지 이런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설이 진 참된가 위 그릇된가 서로 섞여서 물과 우유를 가릴 수 없으니 잘못된 까닭은 대개 전하에 서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뿐이니라 하면서 대저 성인의 말씀을 후세에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글만능이 베풀 것이 아니요 공연히 뜻만 홀로 전함도 아니로다. 글과 뜻이 서로 어울려 바야흐로 묘한 노래를 이루어서 천하고금의 기감이 되어야 세간과 출세간의 안목을 열어주려니야. 만약 뜻이 잘못되어 있고 글에 착오가 있으며 능히 사람의 안목을 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 알게 해서 바른 지견을 막게 하느니라. 이게 글자와 그 글자에 함축된 뜻을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채야지 엉뚱한 이게 주소 가는 사람 잘못 만나면 산에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불교가 그랬죠. 산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는 자, 바다로 가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산 좀 보여주죠. 산 좀 보여주세요. 이러죠. 어떻게 산을 봐요? 바다로 가고 있는데. 문자는 도를 나타내는 도구이며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이라 모름지기 글과 뜻이 서로 어울려서 혈맥이 관통하고 정밀하고 자세하며 깊게 갖추어서 빠지고 넘치고 잘못된 것이 그 사이에 섞이지 않은 연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만세의 기감이 되게 함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안목을 못 열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미혹해 하는 도구가 되는, 이게 요즘도 딱 적용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했네. 모름지기 글과 뜻이 서로 어울려서 혈맥이 관통하고 정밀하고 자세하며 깊게 갖추어서 빠지고 넘치고 잘못된 것이 그 사이에 섞이지 않은 여유에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해서 만세의 기감이 되게 함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대개 문자에 미혹하지 않고 능히 성인의 뜻을 체득하는 일로 실로 얻기 어렵도다. 설이 만약 철한 밝은 눈이 아니면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에 미혹되도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내 눈을 밝히세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지금 종교계, 불교계에도 어디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 사입이라 욕하지 말고요. 불교계에도 사자들 많습니다. 다 쏟고 살아요. 다 쏟고 살아. 하면서 그러나 만약 마음을 맑히고 생각을 고요히 해서 그를 만나 뜻을 연구하며 뜻에 의지해서 그를 찾으며 즉 글과 뜻에 잘못된 것이 털끝만큼도 숨지 못하여서 확연히 밝게 드러나는 것이 마치 세상의 질병이 훌륭한 의사의 손에서 도망치지 못한가 같으니라. 비록 철학은 아니나 만약 마음과 생각을 고요히 하여 연구하며 글과 뜻의 잘못된 것을 자세히 밝힐 수 있으리라 하면서 내가 비록 좋은 의사의 짝은 못되라. 이렇게 겸손합니다. 하무스님 도인이시죠. 도인. 다행히 글과 뜻을 대강 알아서 진과 미를 조금 분별하는 거로 지금 이 경의 소 안에 혹 빠졌거나 혹 넘치거나 혹 잘못되거나 혹 그르친 것들을 가려내고 여러 다른 책을 참고하여 다른 스님들께 질문해서 그것을 바르게 하노라. 그러나 다른 책에 의거한 것 외에 일찍이 한자 한구도 망령되이 스스로 그 사이에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인들의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였다 뺐다 지 생각을 집어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성인들 건강경은 그냥 내가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원문대로 계속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아직까지 근기가 안 됐다. 그럼 계속 끊이면서 수지 독성에서 계속 반복하고 읽어야 되고 도인 스님들의 말씀도 그냥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불교 공부 척결. 근데 도인도 아닌 사람들 그거 반복해서 읽어서는 안 되겠죠. 도인이라고 확신이 선분에게만 의지를 하십시오. 서리 내가 불민함으로 진과 이를 가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하기 했으나 이는 증거가 있음으로써 그런 것이요 내 소견으로는 우김이 아니로다 하면서 무릇 의심이 있는 곳을 다른 책에서 의거하지 못한 곳은 뜻에 의거함으로써 결정해서 책 뒤에 붙일 따름이다. 만약 자기의 뜻으로서 책 안에 붙여두면 혹 달자 안목 있는 자가 할 바가 아니요 빠졌거나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것을 써서 전하지 않은 즉 금일 교정의 공이 없음이니 후세에 혹 교정의 설을 듣고 대개 온전함을 삼아서 살피지 않으면 불조의 바른 뜻이 그의 땅에 떨어지리라. 그러므로 부득이해서 책 뒤에 서서 그것을 전하노라. 하면서 만일 뿌리가 얽히고 슬키며 마디가 뒤섞인 것을 보고도 팔짱만 끼고 그 사이에 칼날을 놀리지 못하면 어찌 통인과 달 사이 할 바가 되리요. 이로써 재주 없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맺힌 데를 풀고 막힌 것을 통하게 하며 바르지 못함을 바르게 하고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가지런히 해서 길이 미래의 학인에게 전하노니 누가 왕사성의 둥근 달이 망고의 강명이 되어 길이 쓰러지지 않음을 아는가. 하하 다른 날에 안목을 갖춘 자가 이것을 보면 마땅히 크게 웃으리라. 이 해석의 설입니다. 이 해석의 잘못된 것이 마치 뿌리가 얽힌 것 같아서 맺히고 막혀 불통하니 만약 한결같이 남들이 그러다 할까 두려워해서 잘못됨을 알고도 해결치 않으면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함이 되겠는가. 후세에 반드시 잘못된 것을 이어받고 거르친 것을 밝아서 망년대의 천차 사량을 내어서 그 설로서 통하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대저 이 같은 즉 해결하지 못한 배단이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에까지 이르러 마침내 뒤섞인 허물을 면치 못하리니 이는 통인달사에 할 바가 아니로다. 이로 말미암아서 해결하는데 굳이 사양하지 않고 서서 전하노라. 그는 연후에라야 한경의 뜻이 밝게 빛나서 당연히 지혜의 달이 장차 천하에 크게 밝으리니 누가 이 같은 이치를 알겠는가. 이제 내가 스스로 그러함을 알아서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노라. 그러나 이 말들은 마치 모기가 허공에서 요동친과 같으니 달자가 마땅히 이것으로서 웃음거리를 삼으리라. 웃음거리를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무스님이 그 당시에 그 불교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거나 저도 어디 제가 뭘 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해석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 도인들의 가르침을 왜곡한 하지 않았나 그것도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왜곡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의 장을 하자는 거예요. 토론의 장.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성녀 생활을 해보다니까 안목이 트인 것을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면서 영락 을미 6월에 이게 1415년이네요. 하무당 납자 번명이 수인가 봐요. 수인은 손 씻고 향 사르고 상가 서문을 스모라. 이렇게 해서 일물서라고 이 결국은 하무스님이 이렇게 느낀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